21절까지인데요.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시면 여러분은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그 제비집에서 어린 새끼가 노란 입을 벌려서 어미가 이렇게 넣어주는 그 먹이를요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받아 먹는 것 같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예.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예.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엄청 받으세요. 넘치도록 받으세요. 예. 광고같이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또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삼겹줄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기도하실 줄로 압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상공부 예동삼 변화의 삶 수료식과 간증이 있었습니다. 지금 간증이 끝난 후에 이런 농담을 했죠. 여러분들은 다 간증하는 학원에 다녀오신 것 같다고. 뭐 그런 학원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간증들을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스럽고 가슴 찡하게 이게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말로 되겠습니까? 실제 삶 때문에 나오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간증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게 허전하고 허망하다는 생각들을 갖는데요. 이 허망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은 꽃은 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을 허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상공부를 요약해서 딱 정리를 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집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공부 이제 종강이 시작되어지는데요. 벌써 내년 봄학기가 이렇게 기다려집니다. 예,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그 수료식이에요. 간증들이 너무 좋아요. 계속 간증을 더 듣고 싶었지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잖아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간증들은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수요 예배 때에도 마찬가지로 간증과 기도는 계속 되어집니다. 저는 9명이 캄보디아 뿌레아군 교회 유치원 개원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가고요. 겸해 가서 전도하고 또 이게 수요일 저녁에는 치유 집회를 가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치유하라. 병든 사람들을 고치러 가지만 뭐 의사도 가는 것도 아니고 간호원도 안 가고 아스피린 한 알도 안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셔서 참 우상에 찌들고 질병에 사로잡혀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캄보디아 사람들 치유받고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에 에베소서를 큐티하면서 갑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정말 놀라운 교회였어요.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쓴 것 연대를 보면은 AD 95년 96년 사이로 대부분 보는데요.
거기 보면 계시록 2장 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이들을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이 계시록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때로 환난과 핍박을 엄청나게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이 악한 자들을 내버려 주지 않았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거기다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도 밝혀내고 그들을 쫓아내고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낙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죠. 근데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감옥에서 또 에베소를 쓰는데 그 에베소서를 쓸 때는 30년 전 AD 62년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 30년 전 이때 이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교회였어요. 그때 에베소 교회는 이미 사랑의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1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에베소 교회 참 놀라운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면서 또 뭘 해요?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감옥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개척한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더 기도하게 된 것은 사랑하는 영혼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문은 더 자자해지고 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사랑으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핍박 때 30년이 넘도록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교회 사명을 감당했고 건강한 교회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이같이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될 수 있게 했었을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바울의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한 사람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목숨을 유지할 수 없죠.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줄은 숨 쉬는 것, 호흡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교회의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받으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1장 16절,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끊임없는 기도,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기도였을까? 감옥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 거짓 사도들을 밝혀내고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보기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지금도 우리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도 또 우리가 중보기도 이렇게 두 팀이 모여서 한 2시간씩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권사님들은요, 얼마나 대단하신지 매일같이요, 아침에, 새벽은 물론이고 이제 몇 분이 모이셔서 이 중보기도에서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마우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기회 되면요,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식사 대접 좀 해드리시고, 진짜 감사한 우리 교회 아주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보배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또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기도들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얘기했는데요. 자, 에베소 교회가 30년 후에는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책망을 듣는 교회로 전락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시록 2장 3절 4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기도할 때요, 이 교회 초기에는 아주 건강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됐는데 3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래도 대단한 교회였어요. 교리에 굳게 서 있고 믿음으로 모든 핍박을 이기고 그랬는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처음에 그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가 없으면 책망받기에 충분합니다. 뭐죠? 사랑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요, 그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교리에 반드시 서 있고 사단을 이기는 힘이 있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교회,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정말나 소문난 이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부어주심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채워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사랑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 배워서 습득하거나 훈련을 통해서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사랑은 내게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사랑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요, 우리 머릿속에 있고 지식 안에 있는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무기력한 그런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그는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의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뭐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사랑 속에 뿌리를 푹 받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적에 그 사랑을 온전히 알기로,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아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느냐?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랑이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식을 초월하는 실제의 삶에서 열매 맺고 행해지고 그 사랑의 증거들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갖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 우리는 하나님만 그 말만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채워진다. 저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온갖 충만한 것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삶에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지식을 초월하는 이 사랑은 공부나 연구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해자고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이 부어주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무수한 착각과 오류와 많은 시간의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사랑 비스크레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온자 진짜 참사랑이 있죠.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고 어떻게 모방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가슴에 전혀 느껴지지 않고 머리로만 이게 맹숭맹숭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뭐 지금도 그 수준이나 이전 수준이나 비슷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 머리로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슴에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머리로만 알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풋풋함, 훈훈함 이런 것이 없고 맹숭맹숭하니까
주님의 관계가요 이렇게 멀찍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관계가 싫었어요. 아니 무서웠어요. 주님이 내게서 멀리 계시는구나, 멀리 계신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 들면, 내가 이거 진짜 주님을 믿는가?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그런 생각도 저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주님, 저도 사랑해 주세요. 아니, 저기 있는 저 형제, 저기 있는 저 자매는 주님이 사랑하는 걸 내가 눈으로 보면 알겠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냉랭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을 안 해주시죠? 하나님, 저 미운 털 베겠습니까? 왜? 주님,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요, 나도 주님 뜨거운 그 사랑 경험하고 싶거든요. 주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 기도가 언제 기도했냐면은 목사 전이 아니라 목사 되고 나서도의 기도였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어느 날 성령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부어주신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고 또 울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것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삶이 부유하고 너무 행복한지, 그래서 또 한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운 거는요, 아버지께 죄송해서 울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토록 저를 사랑하시는데 주님, 제가 주님 원망 많이 했어요. 주님, 왜 나는 사랑해 주시지 않는 거죠? 주님, 나도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에다가요 대못을 받고 있더라. 주님, 제가 그럴 적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할 적에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어요. 죄송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울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저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설교도 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멋진 사랑의 설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아무 열매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다가 제가 그 설교 중단했죠. 왜냐면 계속할 미천도 없고 효과도 없고 해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사랑이라는 게 뭐 다 그런 거지, 신앙생활하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 오는 느낌은 점점 더 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이런 비참함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실제로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랑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 하고 있을 뿐이죠. 실제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이 사는 내 아내가 그걸 먼저 알고 있었고요, 그걸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또 나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요 막연히 골짜기에 들여온 안개같이 자욱하다가 또 어떤 때는 그것들이 없어졌다가 이제 그랬어요.
처음 그 사랑을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 같지요. 교리로, 지식으로 살아왔어요. 그저 영적 싸움으로 악한 것들과 싸우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냥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말도 안 하고 가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면 내가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꽹과리 소리로 듣는구나, 그런 생각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주님께서 조금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님 사랑이 어떻게 오냐면요, 기도하면요 성령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 찾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로 채워지냐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더라고요.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고 이제 주님을 찾고 그러면은 그 주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야 봐라,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뭘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쉬게 하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그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사랑 안에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 제가 깨달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우심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랑에 감사하고 평안하더라고요. 사람들과 대하고 그럴 때도 그전에 내 안에 무슨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왜 저 인간은 왜 예배 시간에 저렇게 매일 늦게 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요, 야 늦게더라도 오니 저 영혼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저 믿음도 좀 부족한데 그런데 주님을 알려고 저렇게 오니까 참 대단하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도요 뭔가 우리는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판단이 아니라 어떤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참 평안해요. 그래서 이게 평화를 노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을 했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늘 곡조가 울려나네. 가사를 잊어버렸어요. 후렴은 생각나네요. 후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후렴 다 같이 연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
평화로다. 한 번 더 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요 전혀 몰라요.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저 사랑 비스꾸리한 것 가지고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좀 가면 대암이 있잖아요. 거기 갈치저수지라고 조그만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같아요. 그 저수지는요, 비가 와서 채워져야 그 다음에 물을 흘러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사랑, 순전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때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젊은 청년 남녀가 사랑하잖아요. 결혼하잖아요. 저도 그 과정을 다 거쳐봤거든요. 그런데 부부간의 진짜 사랑도요,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도 행복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사랑은 언제 우리에게 부어지죠? 기도할 때요.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질 때요, 우리는 사랑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사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는 것도 그래요. 이제 아내는 교회를 나오고 믿음이 좋고 열심인데 그 철전지 원수 그 남편, 내 편이 아니라 남편, 그게 영 안 나오는 거야. 밉죠, 바가지 긁죠, 짜증나죠. 그 기도도 하는데 이게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왼수랑 왜 만났을까? 그러면서요, 막 작정도 기도하고 금식도 기도하는데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변화되느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지쳐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요, 그 영혼이 가련하게, 불쌍하게, 처절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내 안에 불쌍히 여김, 연민, 이런 긍휼함이 나타나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밉던 남편을 위해서요, 기도할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요,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제가 말씀 안 해도 알죠?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똑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면은 성령이 오십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그들에게도 가셔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자 목녀는요, 너무 성실해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잘 섬겨요. 제가 보면은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목장은 힘이 없고요, 목원들은 감동도 변화도 없어요. 모이기는 모이는데 어떤 역동성, 기쁨, 사랑, 감사, 생명력이 없어요. 그저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렇습니까? 주님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 목장은 저렇게 잘 안 됩니까? 기쁨도 어떤 이게 감사도 어떤 그 사랑도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요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사랑이 없다. 기도가 사랑이 있으면 눈물이 있고 그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저의 기도에 저의 마음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안타까움 대신에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섬겨줬는데 저렇게 변화도 없고 저렇게 계속 저것밖에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치명적이더라고요. 이거요 교육자에게도 똑같고요, 목자 목녀에게도 똑같고요, 부모에게도 똑같고요, 누구한테도 똑같은지 아세요?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는요 강한 율법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서로 판단하고 서로 못마땅해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율법적인 성향은 우리 안에 판단하고 못마땅해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이런 것은요 진짜 생짜가 아니면 그런 말 안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율법적인 강한 성향, 못마땅하네요. 이게 제가 왜 아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줄 왜 아느냐면 그게 제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이 못마땅함 있어요. 이 못마땅함이 있잖아요. 악마에게 우리가 틈을 수 없이 주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27절 그리고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32절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네. 이 틈 못마땅해 여기며 뭐 저것밖에 못해. 야, 내가 인간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변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야. 제가요 내 안에 있는 이런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율법적인 성향을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요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계속 응답해 가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마땅히 여김이 아니라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이해하십니까?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깁니까?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세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못마땅히 여김, 이 율법적인 성향이 마귀에게 엄청나게
틈과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뻐하셔야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조가 바뀌면서요, 감사한 것은 조에 대해서 조장님들이 전체 청소도 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조원 목자 목녀들이 한 팀이 됐는데 약해지면 이끌어가기가 불편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조는 좀 힘들겠다, 조장이 힘들겠다, 이 조는 연약한 것 같다 여겨지는데 조장이랑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 수장들이 목자 목녀 목부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을 잘 붙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연약하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참 놀라워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죠.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은, 목사님, 우리 조원들, 조장이 목자 목녀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런 고백들 하는 거예요. 저도 속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이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시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행할 수 있는 실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장님들이 이런 고백하는 게, 목사님, 조가 꼭 목장 같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조가 어떤 기관이나 무슨 일을 위해서 이게 조직해 놓은 조직체가 아니라 그게 사랑이고 한 가족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조장들과 목자들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조장님들, 또 조녀님들, 목자님, 목녀님들, 목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은 최고의 축복을 기도하며 저들로 그 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조장 조녀님들 있잖아요. 깨어서 360일 동안 기도하게 해주소서. 그 목자 목녀님들 위해서요, 기도할 적에 제가 요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요 350일 열을 감했습니다. 350일 기도하는 이런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될까, 얼마나 복될까.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 목원들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인가. 제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와, 목사님 기도가 과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니까 저는 그저께 기도할 뿐이에요. 순종함으로 기도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받으시려면 받으시고, 있는 대로 충분하시면 안 받으셔도 되고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과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시기 전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로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겠죠? 거기서는 영원토록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적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그 사랑이 어때요? 머리로만 아니에요. 실제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랑이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머리에 있는 사랑, 그죠? 아는 것으로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 30cm도 안 되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기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랑이, 지식에 있는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와서 이 가슴에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 사랑의 진리가 나타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9절 다시 보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앞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분의 뭐요? 충만하심. 그 충만하심을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즐겨하시고 그것들을 누리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을 우리와 공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천국에 가서만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서로 나누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구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걸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맨 끝절 21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예, 교회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요. 어디서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하다 감사 기도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혹시 여러분 안내를 못 받으신 분은 목자 목녀님들이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과 승리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에 있는 줄로 알아요. 많은 부를 축적해 놓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이렇게 부를 많이 가지고 계신 성공하신 그분 보니까 몇 년 전에 그의 자녀 중에 따님 한 사람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돈이 이렇게 있는데 행복할까?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았으면 그 자녀가 스스로 삶을 포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면 부부 사이도, 가족도, 가정도, 목장도, 연합교회도 행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온갖 모든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채우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겁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사랑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앉으셨습니까?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들과 딸, 아빠와 엄마 또는 부부끼리 목장에서 같이 앉으셨습니까? 같이 손을 잡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의 마음 안에, 나의 영혼 가운데 깊숙이 또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것 아니고 머리에서 맴돌다 사라질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심이 오늘 기도하고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목장과 우리의 삶에 남은 모든 시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